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대하고 또 접하고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셨던 이 새 계명, 주님께서 딱 하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을 명령한다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이 새 계명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이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 말은 쉬운데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 사랑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 저도 늘 이게 고민이고 또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또 약간 제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많이 부족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책을 읽어가면서 이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 챕터는 조금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자신을 살피면서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나, 또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가장 좀 저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이제 꼭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되라는 챕터를 열어보면 먼저 마틴 부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이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던 해 1914년에 한 청년이 마틴 부버를 찾아왔습니다. 그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 면담을 조금 성의 없게 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잘했겠지요. 잘했겠지만 이 청년이 마틴 부버와 면담을 한 이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마틴 부버가 충격에 빠지거든요. 내가 이 만남에 대해서,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가 그 소중한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만남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제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책에. 그는 잡담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러 온 것이었다. 그는 마침 그 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아온 것이었건만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삶을 살아낼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끝내낼 것인지 그 마지막 결정을 위해서 부부를 찾아왔는데 부부는 다른 거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뭐에 마음이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다른 거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그래 내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좀 더 발전하려고 성숙하려고 하면 될 텐데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룬다고 하는 그때에 정작 만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피로는 전혀 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충격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너와 나라고 하는 아주 이 마틴 부버를 대표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가진다고 하지만요. 이 만남이 아주 피상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일날
설교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만남을 가지지만 그 만남 이후에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잖아요. 그 악수를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시간인데 이때로는 이 악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좀 성의 없게 악수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어떡할까? 또 혹시 그런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최대한 한 분 한 분하고 정성을 다해서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로는 너무 한꺼번에 막 밀려오면 여기 악수하면서 눈은 여기 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딴 식으로 악수를 하냐. 예.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딱 정면으로 서서 그렇게 악수를 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마음이지 어떻게 손하고 눈하고 따로 노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제가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하고 오랜 시간을 두면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고 딱 그 악수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이기도 한데 그걸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여길 때 참 부족하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고민을 참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이런 이제 소중한 만남들을 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어? 안녕? 굿바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에는 그래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정도, 그 정도의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2024년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따뜻한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소중한 만남을 가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 보면 스카지로 목사님이 서두에서 1996년에 아내가 나 더 이상 교회 못 있겠다, 교회를 떠나겠다 말을 했을 때 충격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담사를 빨리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성육신적 경청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만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봤더니 자신은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냉담한 관계를 맺어오더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냉담한 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특징을 그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분노나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 관계는 따뜻한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만큼 그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기를 원해서 갈등을 피했다. 사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때로는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건 하고 또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그걸 훌훌 털어내고 이래야지 되는데 앞에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다른 데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물론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당사자에게는 비판이나 비난으로 들려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서 약간 이런 면들이 제가 볼 때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좀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진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좀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 사실은 공동체가 더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스카지로 목사님도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기를 원해서 갈등을 피하고 대화를 피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거절하고 싶은데도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추측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제 모습에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섣부른 관계를 만들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요. 또 타인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까지 과도하게 해주었다. 물론 저는 이런 건 잘 안 합니다만
예,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이 아주 잘못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냉담한 관계, 그 관계를 바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틀이 있었다라고 두 개의 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틴 부보의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예, 이 우리의 관계를 볼 때 나와 그것의 관계냐, 나와 당신의 관계냐, 이 분명한 틀이 하나 있어서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의 틀은 성육신적인 삶, 성육신적인 경청을 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틀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마틴 부보의 나와 당신의 관계, 이 무엇이냐? 그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예, 나와 당신의 관계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독특하고 나와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비판적이지 않고 무조건 수용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참 어렵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일단 그 말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야지 나와 당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화, 탐구, 호기심이 발동할 때 그게 나와 당신의 관계고요. 또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때, 열린 자세로 배우고 바뀌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게 나와 당신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관계를 보면 나와 당신이 아니라 나와 그것, 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사물의 만남으로 그렇게 관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보게 되면서 나와 당신의 관계로 바꾸어 가게 될 때에 참으로 이 관계에서 좀 더 달라지고 발전되는 자신을 보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부보에 대해서 아주 거의 신봉하듯이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혹시 또 마틴 부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책이나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마틴 부보 같은 경우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신학자라고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의 책이나 글을 왜 읽냐, 그리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도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 마틴 부보에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 하나님과 자신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사실 우리와는 결이 다르고요. 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예민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는 결이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보의 이 책을 보실 때, 또는 이분의 사상을 또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좀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틴 부보의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관계를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하더라. 사람들과의 인격으로서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사물과 대상과 나로 이렇게 관계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와 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또 한 가지 틀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경청, 성육신적인 삶의 세 가지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예,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경청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숙하게 말하고 그리고 성육신적인 경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말하기는 예의 있게 솔직하게 분명하게 때에 맞게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성숙하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사실과 정보를 넘어서 서로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적 경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알 수도 있지만 얼굴 표정이나 어조, 목소리 또 이 비언어적인 이 신호를 통해서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성육신적인 경청을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육신적 경청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조건 맞장구를 치는 것이 성육신적 경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을 할 때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 성육신적 경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공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성육신적 경청이라는 것이고 이걸 막상 해보려고 하면 말하거나 듣는 데 있어서 강한 인격과 정서적 성숙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자신을 잃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두 세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 자신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사실은 이 두 세상 속에서의 이 긴장을 또 조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저자였던 헬렌 프리진 수녀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쓰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든지 데드맨 워킹 영화를 보시든지 한번 책의 내용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두 세상 속에서 두 세상 사이에서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지 잘 알 수가 있는 헬렌 프리진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 꼭지의 전체 내용인데요. 여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성숙의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는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해야지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예수님께서 통합하셨는데 그것은 1세기에도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잘 통합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교훈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만약에 두 가지를 통합을 한다고 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두 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물론 같이 해야지 됩니다.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건강하게 사랑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자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자로 하는 사랑은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은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책 전체의 한 줄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경험하기 위해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랑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챙기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넘쳐서 이웃 사랑에게로 가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사랑이 미완성이니까 이웃 사랑은 하지 맙시다.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선순위는 두고 어디에다가 더 무게 중심을 두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깊이 또 자신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육신적 경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로 테크닉을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 있는 대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비폭력적 대화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성육신적 경청이 거기에 다 녹아 있고 좀 더 이 성숙한 관계를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스킬이 비폭력적 대화에 잘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문가들, 상담 전문가들이 또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히 잘못 이야기를 해서 좀 잘못된 길로 방향을 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비폭력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세미나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통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가는 우리 신북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카지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진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성육신적인 경청과 나와 너와의 온전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또 세상은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들떠 이리저리 유동하는 사랑, 그런 사랑들만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에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만 또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통합시키고 어우러지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신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